오늘은 1월 20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뭇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5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은 뭐예요? 다 깨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깨지고 무너진 사람들.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권력이 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했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내 손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고 무너지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유권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7절과 10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또 유명한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요, 아까 3절부터 5절은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화평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뜻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다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왜? 세상과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싫어해.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치니까 자신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없애고 싶어해. 우리란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 살면 돼, 저 사람보다 조금 정직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를 왜 박해합니까?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착한 행실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로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당연히 착한 행실로 사는데 그 착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마어마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비슷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고 깨지고 업신여기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당연히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오늘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깨진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